우리는 고난 이후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바뀌었다라는 간증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또렷한 반전의 신앙이 없는 것이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의 애청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저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처럼 극적인 신앙 경험을 하고 그들이 얻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자신의 인생은 너무 평탄한 것 같아서 그러한 은혜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보니까 온 집안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의 박해도 없어요. 경제적 형편도 매우 좋습니다.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간증하는 분들만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조바심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을 듣고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분이 여기도 계시나, 어떻게 할까? 어떤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 그런데 한편으로 참 솔직한 고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데 인생은 평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만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5장을 같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고난 자체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생기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으면 고난은 원망이 되고 기도는 쉽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삶을, 그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삶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잘 분류해서 잘 모아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고요.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나오죠.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24장부터 시작한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그 문맥에 25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6, 27,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4장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의 가르침의 큰 문맥에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바로 전에 유언과 같은 가르침으로 읽혀지도록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모았습니다. 재미난 건 이러한 강조는 마태복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마구마구 모아서 26장 앞부분에 무려 2장이나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오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두 파트로 구분이 되거든요. 앞부분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현상,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후반부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는 이 주제를 24장, 25장 후반부에 무려 6번이나 상황과 비유를 바꾸어 가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렇지, 여러분, 6번이나 걸쳐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도 우리가 2-3번이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라, 다이어트 해라. 이 말을 6번 정도 하면 이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좋은 말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흐르는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십자가 대속 사건을 말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전에 깨어있으라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주제를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한 주제를 이렇게 강조하여 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것 말고 말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 비유의 상황을 좀 설정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대 오늘의 버전으로 다시 의역을 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천국은 10명의 여성이 맞이한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등불을 챙겨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읽으시면 2022년 11월 5일 천국은, 이틀 뒤에 읽으시면 그날이 오늘 말씀을 읽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유대인들 결혼식 장면이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좀 독특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파의 이 어른들 사이에서 결혼이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적당한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대부분 같은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집 사이는 크게 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약혼은 부부의 완전한 부부됨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때부터 유대 법상으로 이들은 법적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서 간략하게 약혼식을 거한 뒤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신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살 신혼방을 잘 준비해서 한 1년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럼 신부는 한 이 1년의 기간 동안 신부 수업을 합니다. 또 신랑도 자신의 본가 옆에 방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부와 함께 살 신혼방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언제 신랑이 신부한테 갈지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신랑이 아버지가 신랑이 준비가 다 됐다. 이 녀석이 집도 잘 만들었고 마음의 준비도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신랑을 신부의 집에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약속한 날 즈음 한 1년 뒤에 돌아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1년 정도를 샜겠죠. 신부의 집에서는 날이 컴컴해지면 신랑이 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친구들을 등불을 주어서 길로 내보냅니다. 길이 어긋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길은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그 길에 나가면 신랑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여성들이 기다려야 되지? 목사님, 밤이면은 남자가 기다려야지 왜 성경에선 왜 여성이 나가야 됩니까? 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간 사람들을 여성이라고 설정한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성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하며 교회를 항상 여성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2절에 기다리는 여성들을 반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3절 이하에 어떤 모습이 지혜롭고 어떤 모습이 미련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5명이라고 하는 여인들은 왜 슬기롭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이 여분의 기름을 항상 챙겨갑니다. 반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5명은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할 횃불, 기름은 준비하지만 그 이후 상황을 대비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횃불을 말합니다. 이 횃불은 그 당시에 기름을 가득 머금은 천을 단단하게 꼬아서 만든 횃불입니다.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계속 켜지기 위해 심지에 계속 기름을 적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던 거죠. 성경에서 10명의 여성들이 신랑을 며칠이나 기다렸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언제쯤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약속에 맞추어서 기다린 거지 무작정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원문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한다면 이 지혜로운 5명은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여분의 기름을 항상 지참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명은 처음 며칠은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오지 않자 매일매일 기름 준비한 것이 귀찮아져서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단 한 번의 실수, 오늘만 준비 안 했는데 이런 단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겁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발생될 문제에서 이전에는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라는 어떠한 변명도 합리화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도 신랑이 초저녁에 오지 않습니다. 10명의 여성이 모두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행진한다라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횃불을 들고 나가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 못한 5명의 이 등불이, 횃불이 조금씩 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다 나누었으면 결국엔 모두의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여 횃불의 춤을 추며 결혼식에 장을 여는 이 이벤트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지금 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여성들을 보면서 악의가 있거나 이들이 인색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결혼식을 시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그 좀 나눠주면 어떠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초점을 어리석은 비유에 맞춰서 이 비유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나태해진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여성들이 시간도 많고 할 일도 남으니 여분의 기름이나 좀 사서 쟁여놓을까라고 그렇게 준비한 여성들은 아닙니다. 하루의 힘든 일을 마치고 이들 역시 쉬고 싶지만 쉬지 않고 신랑을 잘 맞이하여 결혼식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소망을 가졌기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왔던 겁니다.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졸아버립니다. 힘들어서요. 우리도 한 주간 일을 힘들게 마치고 이 금요 예배 오면 긴장이 좀 쫙 풀리잖아요. 그리고 앞에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잘생긴 또 우성현 목사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몸의 피로도 싹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잠이 이제 살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 끌고 지금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은혜를 소망하며 지친 몸을 여러분 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졸아도 이제 안 좋은 척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시죠. 누가 졸았나, 이렇게 다 같이 피면은 이제 누구도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여인과 이 어리석은 여인을 가르는 기준은 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영적 체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태해지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은 채 준비하고 있으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일상을 무너뜨리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이 언제 와도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거든요. 준비한 그대로 맞으면 되잖아요. 고대 해석자들은 이 비유를 직유로 해석해서 항아리는 말씀이고 기름은 기도다, 이렇게 1대1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항아리와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방문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마침내 기다렸던 그 기쁨의 결혼 파티에 참여합니다. 얼마 후에 닫힌 문이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여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이 기름을 샀는지 안 샀는지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신랑은 종말론적 메시지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기간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자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나태해지는 사람도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모두 모아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 이야기를 묶어나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어느 날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20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단 1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무작정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고 약속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날을 소망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의 본질적인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얻게 되는 소망이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그걸 우리는 한자로 종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 땅의 역사의 끝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역사의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 따라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를 초라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소망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 길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투자하며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모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안 되는 역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입니까? 오늘 두 비유는 두 극명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기쁨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 잔치고, 한쪽은 영원한 슬퍼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 참여하실 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잔치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고 계실 겁니까? 우리는 열이면 열 잔치를 참여할 겁니다. 저는 기쁨으로 잔치 참여할 겁니다. 저는 영원히 그 나라에 살아갈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독자의 이 답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을 묻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정도 살고 계시다가 그때 다시 와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이 비유를 듣는 독자에게 지금 결단을 내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왜요? 주님은 어느 날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만 소망하며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명예를 얻는데 건강을 해치고 열심히 돈을 벌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단하다 박수도 치죠. 몸을 상하고 모든 시간을 쏟아서.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 무리해서까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은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좀 생길 때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우리끼리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큰 유익이 있으면 1시간, 2시간 자도 일어나서 애쓰며 신앙생활 하는데, 애쓰면서 돈 벌고 노력하면서 하는데, 신앙생활은 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할 게 없으면 마치 하는 듯 양 보이고요. 돈 벌고 공부하다가 코피 나면은 기분 좋잖아요. 나 열심히 살았다.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코피 흘려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제 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불쑥불쑥 드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스케줄이 비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 여가 시간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요. 내 스케줄에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에 맞춰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교회와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날 사람 없어서, 스케줄을 바라보니까 연락할 사람 없어서 교회 나가야겠다 이렇고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11월 4일 10시가 돼가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스케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독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려해서 어느 날 불현듯 오실 그 예수님을 다 같이 독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좀 외치는 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럴 생각 1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더욱 아니잖아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확실한 그것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잔치의 영원한 기쁨은 누가 누립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누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여러분이 누리고 제가 누립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힘들고 고된 이 땅에서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찬양팀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쳐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다시 오심은 역사의 끝 종말이 아니라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재림의 소망을 나에게 폭탄과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의 반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의 소망을